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실 심판과 저주의 말씀,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축복의 말,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듣는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해석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베풀어졌고 또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쭉 들려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또 이 성 저 성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먼저 예수님께 경고하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말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방해하려고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어떤 바리새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하여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여우가 누구냐 하면 헤롯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히브리 전통에서 말할 때 상징을 사용하는데 여우라 그러면 무서운 대상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보통 무서운 대상을 가리킬 때는 사자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가리키게 되죠. 그러나 여우는 꾀는 많으나 두려운 존재는 아닌 그런 대상을 상징적으로 가리킬 때 여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 무슨 원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헤롯 왕을 비난하거나 한 구절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을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 헤롯 왕이 잘못한 거,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헤롯 왕을 비판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거기에 앙심을 품은 이 헤롯 왕의 아내가 된, 동생의 아내이면서 또 헤롯 왕의 아내가 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실 헤롯 왕을 언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인 건 어떤 거냐 하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사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11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제가 잠깐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대상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누구가 이 말씀을 듣고 흥분했는가 하면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역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았고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죽이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이들일까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교사든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들이 매우 부패하여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주 희미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하고 또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미움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던 어떤 바리새인이 딱히 그들을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로 지칭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라고 말해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 목적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꾸라는 이 바리새인의 충고는 현실적인 충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을 생각해 볼 때는 올바른 충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침내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걸음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말은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셨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좁은 길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탄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는 이 예루살렘은 지명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지칭을 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모으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거절했고 심지어는 죽이기조차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는데요. 욕을 많이 먹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와 장로와 신학교수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들이 돼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을 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책임에서 저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과 많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 흔들림 없이,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죄와 많은 연약한 점과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그 많은 선한 싸움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사가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적인 리더가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실하고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베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은 보통 아름다운 땅에서, 좋은 땅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 영적인 경건하고 아름다운 리더들이 태어날 수 있는 토양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보다 더 크고 높은 것에 대하여 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크고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것에 스스로 굴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태어났을 때 매우 무력해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어린이 될 때까지는 한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부모 앞에 굴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먹여주는, 아주 힘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바른 행동을 갖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해줍니다. 그 아래 그 권위에, 부모의 사랑에 굴복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아이는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커서도 우리는 사람에게 굴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권위자가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 가면 나보다 상사가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선배가 있고, 또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굴복해야 할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가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말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 살아가면서 부모든 학교 선배든 권위자든 직장 상사든 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면들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굴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태리 땅에 살아가죠. 이태리의 문화, 이태리의 법, 이태리가 갖고 있는 원칙, 이태리의 어떤 그 모든 사회 체계, 이런 것에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굴복하기 싫다. 나는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태리 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태리에 살지만 한국 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죠. 그죠? 이태리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우리 공부를 포기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꿈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때로는 내 상황과 여건 안에서 내가 굴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리에 굴복하고 진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 진리가 사랑이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것 이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기독교적인 요소를 싹 빼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아래 들어간다고 말하지요.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까 그 안에서 때로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겪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2주 전에 우리 본문 앞에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서 언더커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under God's cover. 이태리 말로 하면 제가 이태리 말을 하려고 하니까 혀가 꼬여서 잘 안 되더라고요. 소돌라 꼬페르투라 디디오. 길기 때문에 언더커버가 훨씬 쉽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언더커버, 순종이고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의 사랑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어떤 돌보심 아래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은 마치 나의 연약함을 증명하는 길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불편해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이며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날개 그늘 아래 품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것을 보게 되냐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얼마나 많이 굴복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굴복하게 하며 살아가요.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고요. 자기가 놓여있는 어려움 속에 굴복하며 살아가고요. 정말 많은 것들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하나님께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막 이렇게 부수어서 괴롭게 굴복하는 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탉이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모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항상 요구받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기가 성장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단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한 2년 혹은 3년 정도 될 때까지는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때는요, 아기가 이렇게 먹다가 토해도요, 엄마가 다 닦아줘요. 하나도 싫지 않아요. 아기가 토한 것도 너무 이뻐요. 아기가 가끔씩 기저귀에다 똥을 싸요. 그래도요, 다 갈아줍니다. 어떤 땐 그것도 이뻐요. 항상 이쁘진 않지만 어떤 땐 그것도 이뻐요. 아기 목욕시켜주고 태어나서 막 2살 될 때까지는요, 다 이뻐요. 그때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기다. 아기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이쁘고 그때 부모는 아기에게 완전히 전폭적인 사랑을 줍니다.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3살이 넘어가면 부모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얘야, 책을 넘길 때는 찢지 마. 찢지 말고 살살 넘겨.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흘리지 않고 먹도록 조심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잡아당기지 말고 말해. 잡아당기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제는 변기에 가서 노는 거야. 오줌이 마려우면 나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동생을 때리는 거 아니야. 동생 때리지 말고 동생은 사랑해줘야지. 자, 이제 안아줘. 이렇게 말해줍니다. 부모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될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다 수용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야만 엄마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기는 지나갔어요. 이제 2번째 단계의 시기가 왔죠. 조건적 사랑의 시기가 왔어요. 그죠?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사랑은 그대로예요. 엄마의 사랑은 이 아이가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자기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면 야단치기도 하고 잘한 일을 했을 때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송할 때마다 감격하여 울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복받쳐 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던 시기가 지나가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렴. 너가 나의 사랑을 알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은 좋지 않은 세상의 말이고 행동이니 너는 그것을 그쳐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것,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내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로 부르십니다. 날개 아래로 막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이 병아리가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씩씩하게 세상으로 갈 테야 라고 간다면 어리석은 병아리입니다. 그렇죠? 날개 아래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동의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연약하고 우둔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신 분이 없으세요. 그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지쳤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 위하여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이 되면 일어나셔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순종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순종하셨고 죽음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까.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이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그분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장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시는데 나에게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 있으셔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달려가시고 예수님을 꼭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날마다 주님 닮고 예수님 닮고
좁은 길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